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번 영상을 본 대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영상은 오래전 영상이 아니라 한 달 전 영상입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이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현실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휴전선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며 북한이 더 이상 식량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인권이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손댈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북한의 인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땅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북한의 인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한 회복이 역사하기 원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먹을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휴전선이 무너지고 이제 북한의 문이 열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응답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 공동체가 부르짖는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북한을 움직임을 살피며 전 세계의 압력으로 인하여 북한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 먹을 것이 충분하며 하나님 그것에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땅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땅이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권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고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군대의 그 총이 무서워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 이 억울함들이 그 땅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전 세계가 집중하여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인권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단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땅 가운데 넘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응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전 세계가 그 땅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인권들을 살리는 모든 NGO 단체들이 북한의 압력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움직임으로 그 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휴전선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땅 되기 원하오니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일어나는 하나님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공동체가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오니 각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북한을 또 기억하면서 날마다 사명감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의 주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역시 인생이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무엇을 먼저 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또 어디로 가야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까라는 우선순위가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찾기 전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북한의 독재를 이루는 그 독재 정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우선순위도 흔들려 버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해야 될 것을 미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들의 책임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좀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어 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좀 귀찮고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좋은 결과들을 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북한 땅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48절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행동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팡이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많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해야 될 이야기, 해야 될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입장을 드러내는 입장 표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도 해야 될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저 북한의 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질문들이 있죠.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에 답을 두십니까?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해야 될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야 하느냐, 또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느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느냐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AI가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있는 작업을 끝내고 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마감이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AI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해야 될 일과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 속에서 또 하나 묵상할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반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할 해야 할 그런 사명으로 선포되지는 복음의 선포로 반응이 생기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반응 속에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썰렁합니다. 4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때문에 좀 고민했어요. 스스로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좀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겸손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까 여기에는 큰 교만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온 기회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줍지 않으면 금방 그 기회는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해야 될 사람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그 복된 자리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사명들을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로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이루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 공동체는 다른 사명이 없습니다. 북한의 벽이 무너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공동체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또 그 사명에 맞는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는데 그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절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이 원어의 의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밀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찾아올 때 이것을 나에게서 밀어버리는 거절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거절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지만 헬라의 원뜻을 보면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것의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나 누군가의 은혜가 올 때 그것을 밀어버리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뭔가를 밀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복음의 말씀들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밀어버릴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둘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의 기준을 많이 둡니다. 특별히 중고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때문에 오히려 창조론에 대한, 교회 나오고 있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론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성격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밀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그것이 참된 기준이 되어서 복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거절했다, 밀어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왜 밀어버렸냐면 그들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교만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어요. 대한민국도 한때 그런 것이 있었죠. 백의 민족, 막 그래서 한민족으로, 그래서 정말 거대한 땅인 중국을 막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그런 민족성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이런 민족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이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 가운데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나라만 돼야 되는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돼야, 우리끼리 잘해야지 하는 이런 교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만이 있었죠. 복음은 죄된 곳을 밝게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면 그 어디든지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공동체 안에 제가 섬기는 성인 공동체에 그 장례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젊은 형제가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다가 그 친척분의 그런 도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근데 너무 멀리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 기독교 전 그 예배를 그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도와서 함께 치렀어요. 입관 예배와 위로 예배와 천국 환송 예배를 쫙 치르고 났는데, 나중에 그 아들, 그 형제분이, 상주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북에서 왔든 남한에서 자랐든 아니면 다른 나라 어디에 제3국에 있든 우리가 들고 일어서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것이 있죠. 회개는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 회개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밀어버리죠.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은 이 복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밀어버리는 기능이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오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되든 싫고 좋고를 사람이 판단해서 사람만 밀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인간보다, 사람보다 이 밀어버리는 기능이 더 강력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귀한 아들도 아빠를 밀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밀어버리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관심을 하나님이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계속 밀어버리고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하는데 네가 계속 밀어버리며 예배하는 태도나 예배하는 마음이나 삶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하나님도 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밀어버리심의 단어가 바로 내버려 두사, 유기하시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여기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어둠의 세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복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일행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되는 곳을 버려두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릴 듯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선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살라미 구브루 섬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튀르키예 지역으로 넘어가는 버가의 땅에 처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도착한 그 버가에는 도착을 해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사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이 있은 다음에 많은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각각 각 지역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곳에, 이 버가라는 곳에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더 깊숙이 들어가고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끈을 다시 짊어지고 신발끈을 다시 메고 그리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목표로 하는 그곳은
지형으로도 아마 검토했겠지만 그것은 아주 깊숙한 그런 내륙 지방입니다. 산을 타야 되는, 산도 그냥 간단하게 건너는 뭐 산 하나 넘고 두 개 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 평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따라가는데 그 560km나 되는 그 산의 그 높이가 백두산보다 더 높은, 백두산이 2744m죠. 그런데 그보다 더 1000m가 넘는 해발 3700m 이상 되는 그 산등성을 따라서 560km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정말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죽으면 죽었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 막 일부러 다리 부러뜨리고 막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기준이 있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 윗동네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북한 땅을 떠나 탈북했던 그 윗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올 은혜와 복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이 험한 산지로 몰아넣은 이 기준,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주민,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영상으로도 봤지만 북한의 주민들도 고생 가운데 있지만 사실 이 땅에서, 이 아랫동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고난과 해야 될 기도가 참 많이 있죠. 아마도 누군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말 못한 고난이 여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피곤과 어려움과 또 상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디를 기준 삼을지 모를 정도로의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각자 기도 제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그 기준이 놀랍게 우리 안에 기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아주 작은 것이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한 주간 동안 정말 바쁘고 고난스럽고 엄청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막 거의 쓰러져서 지칠 정도로 막 목요일에 장례가 터지고 장례 가서 인도를 하고 또 왔더니 그 다음 날 삼천포에서 장례가 있어서 그래서 막 4시간 동안 봉고에 탔는데,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분도 피곤하지만 타고 가는 저도 피곤했는지 뭐 계속 그냥 쓰러져서 차 안에서 잠자게 되고, 또 막 늦게 여기 돌아와서 금요일 저녁에 밤에 새벽 1시에, 토요일 1시에 도착했는데 토요일에 또 오늘의 교회 당회가 있어서 6시까지 교회 와서 막 얼마 잠도 못 자고 막 오고 막. 오늘도 굉장히 막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 피곤을 이길까 하다가, 그래서 예배 전에 잠깐 올라가서 맥심 커피를 잠깐 맥심 커피 한 잔이 힘을 주더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힘들다, 어렵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문제 없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모양이 다른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든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두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선교사님도 정말 자신이 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사명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넘쳐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일행도 그 힘든 560km를 걸어가야 되는 3000m가 넘는 그 산을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기쁨을 경험하며 도착한 그 땅에 많은 결과들이 있죠.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기뻐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하여서 어떤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넘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요 강력해지면 우리 안에 복음이 강력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내가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내 입술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날마다 말하고 싶을 정도로 기적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복음, 내 기준, 내가 세우는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그 기준을 내가 세울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의 결과에도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는 정말 맛보아도 계속 그 먹고 싶은 그런 오늘도 그 먹장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도 오셨는데 제가 먼저 맛보냐고 그 송편 같이 되어 있는 그 북한에도 그런 떡이 있다 그래서 하나를 딱 집어 먹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냥 떡을 먹는구나 이렇게 아무 맛이 없는 듯한 여러분이 처음에 한 입을 딱 씹으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입 안에 퍼지는 밀가루의 향기와 그런데 이 향기가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향기가 달콤함과 그리고 그냥 처음 먹었던 그 맛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달콤함이 계속 입의 향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씹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떡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그냥 씹어 내려갈 때 정말 이런 향기가 이런 달콤함이 있구나라는 것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면 이런 맛을 경험할 수 없는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면요 결국 썩은 열매처럼 결국 힘든과 어려운 일과 고난을 계속 경험할 수 없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그것이 인내가 되고 또한 그것이 열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공동체에 계신 우리 윗동네 분들은
산을 건너오시고 바다를 건너오시고 또 강을 건너오신 많은 분들이 있죠. 이제는 건너야 될 곳이 있습니다.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넜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늘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하나가 있다면, 날마다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없지만 매 주일 이 자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는요, 남한 아랫동네에는 70년대 80년대 정말 이 주일에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러 가려면 장로님들께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짜장면 한 그릇, 짜장면 집에 가려면 그냥 우리끼리 청년들끼리 어울려서 우리 500원씩 내서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께 가가지고 오늘 점심 때 이런 이유로 짜장면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허락하면 먹을 수 있고, 안 돼 그러면 원래 도망가가지고 딴 지역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주일을 그렇게 아주 정말 값진 것으로 지켰던 그런 때가 있었죠. 저는 우리 하나공동체 여러분들도 주일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소중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52절인데요.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가 누군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준 삼고 복음을 기준 삼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면 오늘 말씀드린 이 기쁨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 보니까 기쁨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힘든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내 능력이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고난도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이것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며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시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명을 갖는 우리 하나공동체 지체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인사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통하여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성령 충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 힘든 것, 고난스러운 것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평강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며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주일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기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 드려지는 예배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모든 환경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에 기적이 넘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날마다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온전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감사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며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주일을 더욱 사모하며 이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탈북했던 또 가정 가운데 있는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전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우리 탈북민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둠으로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